영원한 말씀 되시고 어둠 속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내 생각과 문제 모두 내려놓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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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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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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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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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머리 만왕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3절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한 자의 정함과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에 구주시며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우리 영광 대신에 우리 영광 되시네. 나의 영혼이 잠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이경은 사모의 초대 개인전 웨이백홈 귀갓길 영혼의 참된 심을 넣는 집으로 전시가 종로 아지트 미술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됐는데요. 캔버스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낸 그림들은 믿지 않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품,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평안함 덕분에 많은 방문객들은 여운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작가의 설명과 함께 작품을 바라보는 동안 그 안에 스며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느끼며 공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월간 오늘 만나와 예원교회 주보 표지에 쓰인 원화 작품들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복음 작품 전시가 지속되어서 한국과 세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23일 주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2025 하반기 선교 세미나와 전략 선교회 모임이 스카이 아트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부 선교 세미나는 총 362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사명이라는 주제로 서유환 목사님의 특강이 진행됐는데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나와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2부에서는 총 20개의 전략 선교회가 각각 모여 2026년을 바라보며 선교지를 위한 실제적인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각 선교회의 지속 가능한 선교 시스템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이번 선교 세미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예원교회 전체가 2026년 선교를 향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 이루실 선교의 역사를 위해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예원사랑국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운동이라는 주제로 새 생명 초청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22일 토요일에는 토요학교 행사로 경기도 평택에서 성막 체험학습을 진행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23일 주일에는 새생명 초청 예배가 열려 5명의 새가족을 포함한 총 129명의 사랑국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강숙 목사는 근원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송명훈 집사님의 복음 메시지가 담긴 마술 공연과 함께 선물 증정, 식사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예원 사랑국을 통해 발달장애 현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주일 2부 예배를 기쁨으로 섬길 아가페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분을 찾습니다. 연습은 매 주일 오전 7시 30분 예원 문화센터 지하 1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진행됩니다. 아이토와 테너, 베이스 파트를 모집하고요. 찬양을 사무하는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나온 박주란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 저녁 코람데우 청년선교회가 걸어온 은혜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청년의 밤이 열립니다. 에베네셀, Here by Grace라는 주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청년선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데요. 오늘 오후 6시 30분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인도하신 올 한 해를 상고하며 함께한 동역자와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 청년분들은 놓치지 말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향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애를 간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모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상을 내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져서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언약의 말씀을 한 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전력질주를 하여 우리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정복해 나가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300만 다묘주 현장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주가 성공을 좇아 바벨타 인생을 사는 국내 모든 다묘주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어서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갈렙과 같이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간 주의 능력과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영적 대지표를 바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증거하는 선교사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새롭게 세워질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과 조직 가운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청지기들을 세워주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역자를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마다 서로 뜨겁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관마다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여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대학부터 대학국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전문성으로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며 올바른 성경적 가치와 영적 분별력을 온전히 심어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상과 분열 속에 영적으로 얻어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지혜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악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며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당회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갈렙이 허락하셨던 이글 스피릿을 부어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와 같은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목사님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로마서 16장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전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갈렙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휘자 모든 성가대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가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영원토록 임만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지난달 23일 예원문화센터 13층 당회실에서 NK 전문교회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NK 사역은 외롭고 힘든 사역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북한 복음화의 사명임을 강조하시며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는 사역자들을 깊이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NK 사역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28일 다민족위원회 임원들과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들과의 만남 가운데 약속의 땅인 다민족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길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28일 담임 목사님께서 CBS의 초청을 받아 CBS 본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날 CBS는 방송국 역사와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현재 진행 중인 방송사역 전반을 안내했습니다. 이어 목사님은 나이영 사장과 관련 국장들과 함께 오찬 자리에 참석해 교계 협력과 향후 방송 선교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CBS와의 협력이 더욱 공고히 세워져 복음 미디어가 더욱 확장되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 12월호가 출간됐습니다. 오늘 만나는 성경 각권을 따라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와 전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묵상집입니다. 12월호는 본당 지하 1층과 지상 1층 예배당 입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만나를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오는 12월 19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주제로 준비된 이번 칸타타는 성탄의 감격을 찬양과 말씀으로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하시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오는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말씀과 찬양 속에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주여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 비쳤습니까? 주만 찬양합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순간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갈렙 찬양대는 일반 찬양을 불러도 좀 다릅니다. 뭔가 신나고 즐겁고 온몸으로 찬양하니까 그래요. 온몸으로. 입으로만 딸싹딸싹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찬양해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온 악기를 다 동원해서 모든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섬깁시다. 이거들은 말씀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하지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불신자가 물었어. 예수가 누구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하여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두 가지지요. 또 하나 생명의 빛이십니다. 같이 봅시다. 영원한 말씀, 생명의 빛.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설명할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빛이시라고. 자,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완전 해방되어서 영생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누구냐?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삶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이거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과거가 복잡해서 내가 구원받겠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여러분이 천주교를 믿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 제가 전도를 많이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판단해요? 가봐야 알지.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인들은 그래 말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천주교 교리가 그래. 교리가. 천주교 교리 때문에요. 이들은요, 성경에 없는 사후에도 죽고 나서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연옥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연옥설을 강조합니다. 연옥설.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자, 천국 가기 전에 단련 받는 중간 처소,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요, 죄를 원죄와 본죄로 나누는데
본죄도 다시 대죄와 소죄로 나눕니다. 이 대죄를 지은 자는 그 영혼은 바로 지옥행이다. 대죄는 중대한 범죄인데 쉽게 설명하면 십계명을 어긴 자,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죄를 범한 자, 이런 대죄를 짓고 고해성사 없이 죽으면 바로 지옥행이다. 고해성사가 뭐냐면요, 신부 앞에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 앞에. 신부도 죄인인데 신부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 뭐 필요해요? 뭐 신부인데 하면 되는데 예수가 빠져 있잖아요. 신부 앞에 고해성사를 하면 대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간다.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이 사소한 소죄를 지은 자, 이 대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받은 영혼, 다시 말해서 고해성사한 사람들은 연옥에서 죄에 대한 보석을 해야 된다. 죄에 대한 보석, 이걸 주장해요. 한마디로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죄를 속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것 단축시키는 방법은 이 땅에 사는 자기 자녀들이 대신 미사, 기도, 헌금, 자선행위를 많이 하면 단축될 수 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선행, 구제, 이 봉사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거의 다 천주교가 많이 해요. 왜냐? 교리니까 교리.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후에 구원받는 연옥이란 게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해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만 구원 기회가 있어요. 제가 단순히 천주교를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비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영생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놀라운 고도의 이 방해입니다. 방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완전히 영생 얻었고 얻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얻었고 이미 다 끝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영생 문제는 끝났다고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영생 문제 끝났어요. 우리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거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오늘 죽으면 바로 천국 가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삶을 사는 것이 뭐요? 신앙생활의 발판이 돼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자, 나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발판이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강조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제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6절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5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의 그 빛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창세기 3장에 발생한 아담의 이 범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에 굴려서 살면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모든 소망이 단절된 어둠의 상태에 갇혀버렸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는데,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이 어두움의 세상,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싹 다 어두움에 주관하고 있어요. 어둠이 장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어둠의 세상 빛으로 쫙 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워져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줄을 깨닫지 못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마귀가, 이 흑암 세력이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도 몰라.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요. 그리고 사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넌 누구냐?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너가 메시아냐? 아니라. 너 누구냐 도대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광야에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빛이 왔다, 빛이. 그거 전하라고. 사실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든지 간에 사명적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냈어요. 아멘. 김씨, 이씨, 박씨 집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해 하시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냈다고요.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라고 세상적인 불신자들처럼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고, 그들과 비슷한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는 서론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라고 하는 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 사명적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명적 정체성,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이 복음적 열정으로 가득하지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지요. 그냥 종교생활 하죠. 뭐 그렇겠지 뭐. 감각이 없지요. 복음적 이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지요. 불이 없지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적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서를 보면 한결같이 사명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죠. 이게 사명 정체성이 딱 들어있죠. 정체성은 난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이 뭐냐? 나는 사도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죠. 이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적 정체성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닿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줄기차게 사역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계신데, 시편 18편 31절로 3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살왕 손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자기의 이 길을 완벽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처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을 위기를 당했던지 다윗은 말도 다 못해요. 수많은 위기를 당하고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다. 영계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나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내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위기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걸 체험하고 살아야지. 흔들림이 없지. 아멘. 그래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흔들거려. 무슨 문제 어려움 오면 그냥 흔들해. 이 처음 있는 사람 다르죠. 확실한 증거 있는 사람은 다르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명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증거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빛의 정언자입니다. 7절 봅니다.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말 속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 담겨져 있지요. 그 사명이 바로 생명의 빛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 자신의 정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거지요. 사명적 정체성. 이 세례 요한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요,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전도자의 이 정체성을 그래 가지고 살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빛의 정언자로의 삶은요, 세례 요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도. 따라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거 알아야 돼요. 성경에 무슨 세례 요한이 보내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 너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 사람이 세상 기준에서 머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 영적인 거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냥 참고만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기준이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세상 기준에서 보는 거죠. 머리도 나쁘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다 생각해요. 아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는데, 빛의 자녀가 됐는데,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이게 참 사기당한 거요. 사단에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불신자들 세상 나가면요, 불신자는 똑같아. 그런 가치 기준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 영계 성도들은 다 발견하고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한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복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한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복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지요. 아주 엄청나게 많이 고백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부분만 들으면 뭔가 좋지요. 막 5장 17절에 막 새롭고 뭔가 그냥 막 자유롭고 뭔가 막 힘이 솟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 되었다. 뭔가 막 꽉 막혔던 거지. 빵 뚫리는 건 그런 기분이지요. 더 이상 과거에 잡혀있지 않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셈이 솟아나죠. 아멘. 그래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과거에 잡혀가지고 과거 사건에 잡혀가지고 과거에 잘못 잡혀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맨날 힘이 빠져가지고 문제 사건 앞에서 그렇게 쩔쩔매면서 살면 사단이 박수치고 조롱하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힘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는 무관심해요. 17절 이후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이 이제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 한 것 그대로 해야 돼. 그리스도 한 것 그대로. 그리스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실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라고요. 나에게 부탁하신 거라고요. 생명의 빛의 정언자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표현만 다르지 생명의 복음을 정언하는 전도자의 동일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정언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또 말씀드립니다.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 기도 응답을 받은 증거, 말씀 성취를 체험한 증거, 생명을 살려낸 현장의 증거. 정언한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보고 체험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언하지요. 정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정언하지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다 여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낳아서요, 길러본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아이들은요, 아주 순수합니다. 그냥 자신이 보고 자신이 경험한 것은요, 뭐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표현하지요. 그냥 아빠 엄마에게 자기가 보고 느낀 거 그대로 뭐 두려움 없이 준비성 없이 그냥 그대로 바로바로 표현하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뭐 처음 믿었다고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고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예수 그의 정인으로 삶을 사는데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갔더니 찬양대가 너무 좋아. 갈렙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아. 너무 은혜 받아. 그걸 말하면 돼요. 그거 더 하고 뺄 것도 할 거 없어요. 그 미사고 쓰려고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말하면 돼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이런 감동이 왔다. 그럼 그대로 말하면 돼요. 이게 정언이에요, 정언. 이게 간증이라고. 이게 전도라고. 이게 포럼이라고. 어렵습니까? 신학생 어렵습니까? 전도 선교가 어렵습니까? 뭐 포럼하니까 어렵습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냥 감동받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냥. 기도도 그냥 여러분 수준대로 하면 돼요. 기도도, 나 기도 어려워.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세요, 그냥. 아이들이 아빠, 엄마, 배고프면 달라 그러고, 뭐 필요하면 달라 그러고, 뭐 달라 하잖아요. 달라 하는 건 애들이잖아요, 수준이. 어른 되면 어떻게 해요? 드리지요. 아빠, 엄마 드리지요. 용돈 드리지요. 아빠, 엄마 즐겁게,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 즐겁게 하지? 그렇게 생각 바뀌, 어른 된 거죠. 성숙한 거지요. 그런 내 모습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뭘 다른 걸 만들려 하지 마. 그러면 종교예요.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가식이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복음이 희석돼 버려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아이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 받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전도도 마찬가지요. 내 생긴 내 수준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초창기 교회사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외치면서 다니던 목사님이 계세요. 물동이 이고 하는 아주머니인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놀래가지고 물동이가 떨어뜨리고 뭐. 그런 실제로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 그분이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원래 이름은 최봉석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요, 황해도 곡산군 어느 시골 마을에, 화전민들이 사는 그 마을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너무 깊은 골짜기라 집이 드문드문 이렇게 멀리 있잖아요. 이 집이 드문드문 이렇게 있으니까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묘안을 냈어요. 그게 뭐냐? 갑자기 아이고 배야, 나 죽어, 사람 살려 외쳤어요. 막 뒹굴면서 막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 이랬더니 그 화전민들이 멀리서 밭 갈고 농 갈고 그렇게 일하다가 뭐 사람 죽는다 소리가 막 울려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전부 곡괭이들을 쫓아다 온 거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디 아픈 거요? 배가 어떻게 아픈 거요? 그 최 목사님이 그때 일어나며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여러분은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전민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속인 거냐? 별떡대가리 같은 놈이네.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떡대가리 같은 놈. 그러니까 막 욕을 해대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믿으라는 이 예수가 바로 떡대가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떡 중에 떡이니까 떡대가리지요. 이렇게 좀 웃기면서 그들에게 수준에 맞도록 맞추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쫙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길을 쫙. 이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새 최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됐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해서 그 산골짜기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느 장로님이 보낸 걸 보니까 호주에서 길거리 전도를 40년 했어요. 40년 한
내 이름을 그만 이어버렸는데 그분이 전도를 했는데 40년 한 명도 전도 안 됐어요. 한 명도 자기 앞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울면서 병이 걸려서 하나님, 나는 왜 한 명도 전도도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이렇게 끝을 냅니까?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례를 치렀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그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의 전도지를 보고 자살하려고 그날 지나가다가 그 전도하는 전도지 쪽지 받고 예수 믿어서 지금 집사가 됐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오늘 보니까 이 전도하는 집사님이 전도를 40년 했는데 살아있는 한 명도 구원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세계에 호주를 잠시 방문했다가 길 가다가 그 할아버지 통해서 이런 것이 정리를 해보니까 12만 8천 명이 이분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영향이 그 전도가 되어진 영향이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현장에 갈 때 또 상황에 맞는 말을 하게 하세요. 그건 생각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뭘 말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강단에서 들었던 말씀 또 훈련 받을 때 들었던 말씀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저는 집사 때 장로 때 설교를 매주 했어요. 매주. 설교를 배웠습니까? 안 배웠는데 유치원 가서 전들 강정식이 놓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설교했다니까. 설교 그냥 막 느낀 대로 본 대로.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무슨 말할 게 없어요. 없는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말하죠?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이요 준비 체험해 봐야 돼요. 물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내가 막 종이에 서가지고 막 일일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에 맞도록 성령께서 기도하고 나가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회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현장을 여러분 회복한 자만이 체험할 수 있어요. 회복한 자만이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데 예언교 모든 성도들 이런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오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빛의 정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의 보험을 확산시키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이 언약적 도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한다. 이 표현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단순히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삶의 모습. 이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세례 요한이 누구냐? 대제사장 아들이에요. 그럼 그 당시 대제사장, 요즘 말하면 대재벌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이 선 이 여름 앞처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5억에 5억. 그 당시 제사 지낸다고 하는 이분 그 돈만 해도 그 보석들이 깔린 거, 그거 다 하나님 시켜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집안인데 이 사람이 그냥
낙타 옷을 입고 짐승 옷을 입고 그냥 짐승같이 그 산에서 메뚜기 역청 이거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아니냐? 히브리 말로 메시아 아니냐? 그 정도로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 놀래버렸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입으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요한의 삶을 보면서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이 빛이구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삶에 영향을 입혔어요. 지금 시대, 특별히 지금 시대는요, 관계 전도 시대예요. 지금은 옛날에 최근도 목사님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막 들어 외치고 떠든다고 길거리 전도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뭐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막 유치원 전도, 버스 전도, 길거리 전도 한 주에 뭐 5,000장씩, 한 주에 한 달에 2만 장씩 막 전도지 막 무슨 사람 많이 모는 뿌리고 그랬는데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관계 전도 시대예요. 관계 전도.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느냐? 복음으로 충만해진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말씀 충만한 상태. 여러분이요, 살고 있는 현장에서,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요셉처럼 증거 보이면 돼요.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정도면 끝난 거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거를요, 가족들도 알아야 돼요. 친구들도 알아야 돼요. 같은 직장이나 직장도 알아요. 직장인을 볼 때 같은 직장 다니는데 이 친구는 이상하게 시간 관리가 달라, 물질 관리가 달라, 우선순위가 달라, 인생 관리 달라. 이 똑같은데 달라. 대화를 해보면 달라. 가치관이 달라. 그것이 뭐요? 불신자들은 감동을 받죠.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직장에서 복음을 직장 10년 다녔는데 한 명도 복음을 못 전했다. 심각하지요. 학교 다니면 친구들 얼마나 좋아요. 같이 공부하면서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복음 전할 기회. 내가 가진 거 주는 게 어렵습니까? 가진 게 없으면 어려워요. 있으면 쉬워요. 그냥 쉽게, 아주 부드럽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자들, 왜 이 사람 만났지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 하나 만나게 해주지? 왜 만나게 했지? 거기서 뭐 답이 나와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물론 필요도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 이 사람 살리라고, 이 직장 살리라고, 이 학교 살리라고, 이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는 이 직장 선교사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요, 역사하세요. 이런 마음만 먹어도 참 미안하지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정체성이 없을 때 저는 모태신앙인데 엄청 고생했어요. 불신자보다 더 불행했어요. 더 가난하고 더 질병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빛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보시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 소용없어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정은 자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심부름꾼이다. 이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거를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구하지 않아도 주셔. 필요한 거 다 주셔.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이걸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힌다. 그래서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이런 증거들이 날마다 풍성히 일어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래서 빛의 증인자로 쓰임 받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영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라인과 분당 헌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수일헌금 11.9 감사 예물, 해외 성경헌금, 약소 예물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향교롭게 헌명하시고 땅에 살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영적 빛의 경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짐을 고통당하는 암환자 중환자들을 주님의 찾아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직분 따라하시는 청지기들 평생의 축복과 통로에 대한 충성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김태성 성도님, 김현숙 성도님, 김건영 성도님, 김성남 성도님, 이지호 다음 세대, 김대영 집사님, 오민호 다음 세대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계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캐내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들을 인도한 김혜숙 권사님, 김정금숙 권사님, 정순남 권사님, 이은영 권사님, 김현숙 성도님, 윤다윗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축복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주께로 인도했으므로 전도받는 상급을 풍성하게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예원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보내심을 받은 자와 생명 빛의 증언자를 붙잡고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어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의 증언자로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번은 우리 인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통해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통만 현장을 애통한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 정성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례관처럼 이 땅에 방황하는 모든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는 누구인가 사명적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대건 정언자로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변명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 위에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사람들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